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내일부터 여호수아 본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들을 또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요. 마라의 쓴물이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이 이제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쳤더니 천연 안반수가 나오는 기적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이제 해결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이제 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못 내려오게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더니 끝까지 이제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손을 가지고 기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론과 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맥락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아말렉에 대해서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을 보면 모세가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빨간색만 읽을까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전쟁 영화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양편이 양측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서로 돌격하면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관광 갔다 오는 길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지금 탈출을 한 거죠.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미리 예약 잡아놓던 호텔에서 잘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아무리 인도함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길을 걸어갔어야만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천연 안반수를 마셔도 그들은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말렉은 오늘 그렇게 피곤해 못 이겨서 뒤에 처진 이들을 기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시편 그리고 시편 83편에 보면요, 아말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가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다른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철저히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분명히 지금 아말렉이 멸하기를 원하고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고 한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대적해서 동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 이들이 대적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6절인데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 다른 본문이 있거든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그에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여기도 빨간색만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하고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16절 본문에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는 표현은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원어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14절에 제가 빨간색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 아까 전에 누가 한 얘기랑 똑같죠. 아말렉이 83편,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천하에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격했던 건 아말렉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길을 가다가 시비에 걸려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냥 한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서 싸워나갈 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아말렉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힐 원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야비한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싸울 만한 곳을 공격하지 않아요. 꼭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연약한 그 지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나갈 때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이 피곤한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잘 기억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말렉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수라는 걸 봤는데,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걸 그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면요, 와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 와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와우, 예, 와우. 네. 이전에 그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볼 때요, 이 와우를 우리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와우가 나오는 장면마다, 그 와우가 사용됐던 그 장면마다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뒤에 있는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걸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와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천연 안반수가 여기 나와요. 예, 여기 앞에 있는 사건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그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네, 너무 빨리 보여주셨어요. 잠깐 들어갔는데.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길을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돌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인데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 명령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너무 빨리 나왔던 그 장면인데, 여기 6절 우리가 여기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네. 여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고 그 백성에게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지금 반석 위에 누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시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그 위에 있을 테니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물이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 반석 위에 계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치라.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당시를 설명하면서 이 반석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던 이 무리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이 없다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그래 물을 마셔라 이렇게 물 주신 사건이 아니고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된 이 사건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쪼개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이라는 건데, 성경은 와우라는 이 단어로 이 무리바 사건과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이 단순히 물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 와우를 보았을 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잘 무장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잘 싸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모세의 팔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달려 있었죠. 그러면 여기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1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요, 아까 우리 전쟁 영화 얘기 잠깐 했는데요,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양측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할 때요, 대부분은 무기를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은 무기가 아니라 뭘 들고 있습니다. 바로 깃발이요. 근데 거기서 깃발을 들고 이 군대가 자기 왕의 군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깃발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축 처지게 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깃발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늘 높이 치켜듭니다. 우리 군대는 이 왕의 군대라는 걸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가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깃발을 꽂잖아요.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부터 이곳은 우리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렇게 높이 치켜든 그 깃발, 여기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얘기였는데 그 깃발은 뭘 의미합니까? 앞서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모세가 높이 치켜든 이 깃발은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과 사망,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역사 속에 있는 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서 싸워 나가야 할 그 치열한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의 승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이렇게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 그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울 때 이긴 게 아니고요, 모세의 손을 통해 승리의 기가 올라갈 때 이겼죠. 그런데 사실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미 유목민으로 약탈을 일삼으면서 그 약탈을 통해 얻은 재물과 식량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민족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나 경험 면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러야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들 역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내게 부족한 것들을 메꾸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 그 구멍들을 메꿔보려고 애써도요, 하나를 메꾸면 2개가 생기고요, 2개를 메꾸면 10개의 구멍이 보입니다. 그렇게 메꾸다 보면 결국 이 인생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죽음이라는 영원한 결핍, 영원한 구멍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같아서요, 그 칼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가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고, 승리의 기가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의 칼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결국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2번째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터에 나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싸웠어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기만 하면 됐어요. 그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길에 따라서 홍해 앞에 가서 삽질하거나 막 그 물을 푸지 않아도 홍해는 갈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의 군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승리는 모세의 팔에 달려 있으니까 그 팔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피 튀기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더 맹렬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맨날 이기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오늘도 계속 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매번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아 봐도요, 다시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힘 말고는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졌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한다고요. 아말렉은, 우리의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우리가 쓰러졌던 그 기억,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는 안 돼.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도 없이 시도하고 또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잖아. 그렇게 백날 결단해봐라. 또 넘어질걸? 예, 맞아요. 우린 넘어져요. 우린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우리가 오늘 우리는 넘어졌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아말렉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은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싸우는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의지하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요, 특세가 있다 그러면 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특세였는데요,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어쩌면 제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말렉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특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만 부족한 제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더 두렵고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혁아, 내가 너의 깃발이야. 이 싸움은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더라고요. 네, 이번 특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큰 도전이고 큰 영적인 전쟁일 텐데요, 이 싸움은요, 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제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특세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하고는 연관이 없었던 분들 있죠.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침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전쟁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승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아말렉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 때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